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지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적들을 기록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니라.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실상을 붙들고 또한 이러한 실상을 맛보았고 또한 이러한 실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한 자라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이성도 필요하지만은 이성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 했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왜?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으니까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기쁘시게라는 그 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인데 이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는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누구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년에도 존재하셨고 올해도 존재하셨고 미래도 존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런 분명한 확신,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도 자신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 대지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그 당시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못한 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일까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잘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니까는 혈육 있는 자들의 그 포악함, 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가득함, 죄악의 가득함이 하나님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또한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땅에 보내어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계획들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였어요.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했어요. 가슴을 쳤어요.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노아. 그 중에 한 사람 노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악한 세상에서 노아 한 사람은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셔서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 노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예쁜 짓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죄악 세상에서도 경건의 삶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어찌하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종암성서 집례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같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요. 왜 그럴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묻지 아니했고, 또한 비라는 것은 자기 생애 가운데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홍수 전까지는 이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식물을 먹였는데 그 후에 홍수가 내리겠다고 했을 때 노아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경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심을
노아는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 참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들고 승리케 만들고 깃발을 높이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인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팔아 넘겼던 형제들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긴 터널을 지나가게 했지만은 요셉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이요.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닐까요?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참 그 고난은 계속되었지만은 노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유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한 사람 있죠? 그래서 유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한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만 하면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모습을 힘들어하니까 그 모습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모님은 더 힘든 거예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은 속상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어려하고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것을 사모님이 옆에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을 덜 쓰세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되면서 내 남편이지만 목사님이면서 사람 말에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하는 얘기였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의 이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에? 사람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말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게 되니까 영성이 충만하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유난히 성격상 사람의 말에 사람의 평가에 예민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믿음은 팽개쳐버리고 사람 말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온전히 경건하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7절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작은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경외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세상이 부도덕과 타락으로 홍수로서 깨끗이 멸절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슨 교양 광자를 듣는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명 하나도 참 때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미래에 대한 죽음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듣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부도덕함과 방종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게 됐을 때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위해서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죄를 져도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향해서 선포된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방주를 만들면 이제 물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냐?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딨냐? 야, 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정신병자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노아에게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을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는 말씀에 순종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인인 롯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롯의 두 사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면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그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저들이 믿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크로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참 마음 아플 일입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즐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만 경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이 오실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에 집중할 것을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뭐라 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성을 갖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장맛비가 내린 경우도 없었고요. 그리고 노아가 500년 동안 인생 살면서 비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480세 때 응답을 받고 방주 짓기 시작해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 500살 때에 자식을 낳으면서 또한 셈과 함과 야벳 또한 그의 며느리들과 같이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참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했던 세 며느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아버지가 교회가 할지라도 농담으로 여기는 며느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방주를 짓게 됐을 때 며느리들은 함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든 곳은 산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약 8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산에서 내리는 나무는 쉽지만은 그 나무를 산 위에 올라가서 깎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길이가 136.8m, 넓이가 20m, 높이가
13.6m로 모두 3층으로 짓고 잣나무로 만들며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사실 노아 방주를 지은 후 1858년 그레이트 이스터너가 만들어질 때까지요. 노아의 방주는 무려 4,000년 동안 가장 큰 배였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1800년대 해운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당시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설계로 실험한 결과 이 구조가 잘 뒤집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설계임을 증명했습니다. 항해가 워터롤리는 이 배가 가장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구조라고 했고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박 설계자들이 증언하기를 이 노아의 방주는 스피드는 낼 수 없으나 가장 안전한 배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피난처가 되는 방주를 해서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도 그 일을 했고요. 며느리들도요 120년 동안 함께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결국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바클레는 너무나 알려진 분이거든요. 이분이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행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맞죠? 행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 얻는 것이다.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행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행위가 따르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역설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입증되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녀의 믿음 역시 행함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하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대단한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옛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은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용머리를 그리며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뱀꼬리를 그리며 흐지부지 한다는 말입니다.
용두사미.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용두사미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과 끝이 같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준행하되 끝까지 준행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노아와 같이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하는? 준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뭐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노아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777살에 임종을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구원받았어요? 예, 자녀들까지. 오늘 본문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온 가족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방주는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내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새 아들도 구원받았고, 새 며느리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하는 그 믿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함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 가족까지도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배를 완성한 후에는 아직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멀쩡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배 안으로 끌어 들었습니다. 이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짐승들을 끌어들인다는 거 결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방주 안에 넣으라고 했을 때 그 짐승들을 방주 안에 넣는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집을 구원하였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여신 분도 하나님이요, 닫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으셨어요.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홍수로 40주야로 내린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식구들과 짐승들이 모두 살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누구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하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것.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 찾는다는 말은 찾다, 탐색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는 의미로서 쉬지 않고 계속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찾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뭐하라 했어요? 찾으라.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이 찾는 거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찾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부지런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족의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환난을 만날 때, 핍박이 찾아올 때,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신문 기자이며 시인인 키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믿음이란 밤에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밤에 그저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믿음이란 그저 어둠을 지나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믿음이란 있을 수 있는 영광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죄로 가득한 기쁨을 그저 미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믿음은 과감한 노력이요 장렬한 모험이며 어떤 상황 아래서도 봉사할 수 있는 힘이다. 어떤 상황 아래서도 뭐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감한 노력, 도전, 장렬한 모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셔서 자신을 위한 방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